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바른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할 때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
실망치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그때까지도 주지하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시하네. 폭풍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함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승리 주시니 나 찬송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아멘. 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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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보배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저의 사랑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뭐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주는 나의 생명 내처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내 영의 깊은 강구 내 영의 깊은 강구 나 힘에서 주밖에 나의 맘은 주밖에 나의 맘은 내 알아주리 내 맘을 위로하사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의 이 깊은 고독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걷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아멘.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야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 멸류관을 드리리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시간 다 같이 들어주는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 몸에 치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본래 거룩한 주님 나라로 가시며 주님 되는 너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늘 주님과 같이 주의 마음을 만드는 분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모든 마음을 만져서 상한 신경 치료받게 해주시옵시고 병력한 마음을 고침받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번신과 걱정과 모든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서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되어 주시옵시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저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승리하는 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주 예수를 즐겨서 믿음 발걸음 내리는 아버지 견인 내가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을 모든 걸 행동하는 시간으로 세워가는 견인으로 온 시간 오직 하나님 기쁨과 존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어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신명마다 찾아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 찬송하게 해주시옵시고 삶의 감사가 마르지 않을수록 날마다 그것을 보내어 삼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역사시 좋으신 하나님을 입을 열 때마다 끝없이 자랑할 수 있는 한력군 일꾼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게 해줄 수 있는 만한 모든 필요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의 상태도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물질의 필요도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인색함이 없이 주의 영광을 올려 삼동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구도로서 우리 성령께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수록 하나님으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두가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옵소서. 다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함께 표어 제창하시겠습니다. 표어 성경이 말하면 나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이웃에게 빛이 되는 교회,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 2022년 표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다가 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이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36번 이사야서 40장 1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6번입니다. 새 찬송가는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다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희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높은 푸른 하늘에서 만물에게 선을 베푸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어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익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의로 죄인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으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수고하고 또 수고하나 무거운 짐만 가득한 쉴 곳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참 안식과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주님, 거룩한 여호와의 성소에서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즐거이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그리스도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우상을 따라서 때때로 거짓과 탐심에 유혹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도를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지 못하고 죄악된 마음대로 행한 모든 악한 죄와 허물을 먼저 모두 고백하오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과 범죄한 부끄러운 마음과 행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과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사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시어 거룩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은혜롭게 전하게 하시며 온 성도는 간절한 믿음으로 권능과 은혜의 하나님 말씀에 크게 감동되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많은 이 말세의 지말에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한 심령과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리게 하사 오직 주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육간에 일용할 모든 것이 풍성한 주님의 화목한 복된 교회와 성도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선하신 평화의 하나님을 거스리며 세상을 전쟁과 혼란과 죄악으로 도발하고 이끄는 모든 교만하고 악한 세상 권력자들을 속히 공의로 다스리시어 온 세상의 전쟁과 혼란이 사라지고 선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땅이 북한에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로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사 취하고 가증한 우상을 모두 도말하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평안한 가운데 넘치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과 평강을 전하는 온 세계에 평안롭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지존하시고 높고 높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온 세계에 신령한 노래와 충만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오요전도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십니까? 함께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높고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면서 더욱더 바른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예배자로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잃어버릴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는 광고에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교회 주변에 청소 좀 한다고 우리 관리위원장이신 이경철 집사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광고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남전도 연합회 교회 주변에 정리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교회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요즘에 좀 관리가 많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여전도에서는 교회 내부를 좀 더 세심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도 제가 이제 광고 안 하면 혼나거든요. 목사님 하라고 했는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말씀이다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단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품은 그 믿음의 후손들,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 믿음의 조상들을 계속해서 사단의 미혹에 빠진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더라는 것이죠. 계속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인물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셨으면 항상 형통한 길로, 행복한 길로, 축복의 길로만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요, 결단코 그렇게 쉬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는지, 은혜 안에 살았는지가 그 시편 말씀에 다 녹아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 사울 왕으로 하여금 수없이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사울이 죽이냐는 천천 만만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다윗을 막 죽이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 왕의 계보를 보게 되더라도요,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다시 다윗 때와 같이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당시에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은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다? 남과 북의 통일이었던 거예요. 북왕국과 남유다가 지금 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맹을 맺고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딸과 남왕국의 아들의 이제 결혼을 딱 하는 거니까 북왕국의 딸이 남유다의 이제 공주가 된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냐면 남유다를 통치해 버립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통치를 하게 되느냐? 결혼을 딱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인데 예후라는 사람이 아하시아를 죽여버립니다. 딱 죽이고 나니까 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 극노를 했었던 이 아달랴가요,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의 씨를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였대요. 북왕국의 아합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죽으니까요, 이 남왕국에 있는 왕족의 왕의 씨를요 어떻게 했다? 다 진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여자입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1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를 6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열왕기하 11장 3절 말씀 보면은요, 다 죽이지를 못합니다. 누가요? 아달랴는 모든 왕의 씨를 다 멸하려 했지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누이가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기를요 지금 다 죽이고 있을 때 몰래 싹 빼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지금 이 유다 왕족의 씨를 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실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해서든 멸하려 할 때, 예수님 못 오게 막 막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달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돼 실패로 돌아갔죠.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길 수밖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활한 사탄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괴계와 계략과 음모를 앞에 쫙 펼쳐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단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 태어나십니다. 그런데요 헤롯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은 어떻게 하죠?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왜 2세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 성탄절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딱 출발을 할 때에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계셨다고요? 말구유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도착했던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태어나실 때는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박사들이 도착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들어갔을 땐 집에 들어가더라라는 것이죠.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동방박사들의 별을 보고 출발한 곳이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이 거리가 엄청났다는 것이죠. 헤롯은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헤롯이 이제 전쟁 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도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새가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도피를 했었는데 헤롯은 거기서 단 하루도 있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보면요 미리 구들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요 목욕탕에 물이 딱 데펴진과 동시에 벽까지도 다 연결돼 있었고 벽도 쫙 따뜻해지게끔 만드는데 그것을 생각해낸 사람이 헤롯이래요. 그냥 헤롯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주도면밀한 사람이었는지 지금 이 헤롯이요 무엇이다? 지금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해줬던 모든 것들을 쫙 생각을 한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 나이가 간단하긴 아니었을 거고 2세 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2세 이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무엇이다?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비상한 머리를 동원해서 노력을 했을지라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님을 건들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현몽하였다. 이제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 중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우연히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운이었다, 뭐 땡 잡았네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머리가 빠른 사람은 의도한 척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안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앞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무엇이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가장 최적화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가장 선한 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입술 열어 고백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 마음 주시는 것, 생각하게 하시는 것, 무엇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복잡해.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나는 허리가 아픈데, 나는 어깨가 아픈데, 나는 배가 아픈데, 다리가 아픈데, 아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땐 그 뜻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생각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해야 되더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구약시대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말씀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죄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로는 너무나도 쉽죠.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사생활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전에는요 어디에 뭐 전화번호 뭐 주소 알려주는 거 일도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요 전화번호 물어보면 왜요? 주소 물어보면 왜요? 그만큼 사생활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가 알려줘서 연락이 오는 건 괜찮은데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갖고 나한테 연락이 오면은요 이거 뭐지?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이미지가 크게 훼손이 되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막 이상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안에서도요 그렇다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래요. 추세래요. 나중에 야 너도 교회 다녔어? 너도 교회 다녔어? 같이 막 술잔을 한 잔 딱 지으면서 얘기하다가 너도 집사였어? 나도 집사인데 서로 꼭 숨기며 살아간대요. 누가?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좀 슬프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더 힘들어집니다. 심지어는 누가 오겠냐고, 어떤 사람이 오겠냐고,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소망 없는 말들을 막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서 뭐해? 해도 안 돼.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아는데 사람 의식하니까, 주변 의식하니까, 환경 의식하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영적 전쟁이더라.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했었던 사단이 지금도 쉬지 않고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가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회방당하면 어떻겠습니까? 회방당하면 솔직히 쉽죠. 포기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되고, 예배 안 드리면 되고, 주일날 캠프 가면 되고, 친구를 만나면 되고, 수많은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그런데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땅끝까지 증인대로 가신 그 지상 명령을 그냥 듣고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떨림이 없겠습니까? 무서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딱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아셨잖아요.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이다?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사단을 해방해, 아이고 한 대 쳤네 맞아야지, 아이고 한 대 쳤네 맞아야지, 아이고 난 아파 죽겠네 들어 누워야지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 험담하면 나는 더 크게 험담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 한 대 치면 한 대 맞고 KO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쳐야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사탄 마귀를 때려야죠. 눌러야죠. 이겨야죠. 그 이기는 방법이 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왜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방어구가 되거든요.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도 선수를 보면은요, 역도 선수들 시합을 하기 전에 허리에다가요, 해갖고 벨트를 쫙 맵니다. 벨트를 쫙 매고 손에 물가루가 아니죠, 송진가루 같은 거 쫙쫙쫙 털고 아주 멋있게 걸어 나오죠. 그런데요, 이 허리에 벨트를 매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허리에 벨트를 딱 매면요, 이제 허리하고 배하고 복부하고 딱 강하게 지지를 받아가지고 허리가 보호가 된대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벨트를 매고 안 매고가 차이가 엄청 크대요. 벨트를 안 매면 못 드는데 이 벨트를 매면은 중심이 딱 잡히니까 하고 들 수가 있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래요, 우리에게. 왠지 아세요?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무너지지 않게끔, 쓰러지지 않게끔 강하게 지지를 받아서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고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흉배가 무엇이냐면요, 갑옷을 딱 입었을 때에 그래도 보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심장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겉에나 안쪽에다 구리 조각 같은 거를 막 넣었대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흉배를요, 하나님의 의와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진 삶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죠. 군인들은요, 군화를 신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군화 신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왜? 익숙하지 못하니까. 맨날 운동화 신고 편한 신발 신다가 군화를 딱 신면은 처음에는요, 막 발꿈치 까지고 난리도 아니고 봉화지겸 다 걸려요. 군대에서만 걸리는 그 봉화지겸. 그런데요, 나중에 적응이 딱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군화는요, 완벽합니다. 뭐 길을 가다가 돌부리를 걷어차도요, 발은 안 아파요. 그리고요,
지나가다가요 뱀이 있잖아요. 뭐 그런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뱀을 밟아도 뱀이 순간적으로 물어도요 군화는 뚫리지가 않아요. 예? 보호되더라라는 것이죠.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을 받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으면 그 길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 자꾸 넘치죠. 사단의 괴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항상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 방패는요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어하는 거예요. 예. 몸 전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요 욥을 다 시험했을 때 재산을 치고 자녀를 치고 심지어 건강을 치면서 막 사방팔방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막 공격했단 말이죠. 이때의 욥은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때 또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면서 하나님을 확신케 하는 것인데,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나만 믿어봐 나만 믿어봐 본인이 원하는 거 이루고 나면 도망가 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구원의 투구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 우리 몸이요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튼튼해도요 머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사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심장은요 이식이라도 가능해요. 근데 머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는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와 같이 아주 소중한 영혼을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투구와 같은 구원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검은 무엇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서 찌르거나 베는 것이 있고 공격할 땐 방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검은요 방어구이기도 하고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죠.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더라.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아까사탄 마귀를 물리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내는 것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말에. 사단에게 유혹된 어떤 사람들의 말에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10년, 20년, 30년 함께한 사람 말은 못 믿고요, 만난 지 한 달, 두 달 된 사람은 믿어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 되게 신기합니다. 나와 한평생 같이 했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요 나를 못 믿어줘요. 근데 그 옆에 붙은 지 얼마 안 된,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꼭 넘어가가지고요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고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백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예, 다 지금도 눈에 선하죠. 아이들 보면은 이제 초콜릿 막 주시고, 아이들 앞에 줄 서가지고 초콜릿 받고, 특히 우리 혜인이를 너무 이뻐하셨어요. 막 성경책도 막 사다 주시고 막 이랬어요. 교회에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급히 뛰어갔죠. 근데 이제 119는 이제 부른 상태였고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도 춥고 눈이 내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119가 30분이 지나도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남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119가 왔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처음에는 대화도 가능한데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세요. 그래서 병원 가셔야 된다고 어피시라고 하는데 어피시라고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119가 와서 타고 가시는 길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제 머릿속에 저를 지배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셨어요. 억지로라도 못해 아니 일어나세요. 억지로라도 업고 뛰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막 지배하니까요. 막 너무 괴롭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너무 괴롭습니다. 막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정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 권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맞아.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이면 불러가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 하시면은요 어떤 방법이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 위로가 확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순간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라고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되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부터 막아주기도 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의 검을 통해 악을 물리치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면서 모든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아니요, 기회가 없어요. 다시 못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 순간부터 딱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늘 깨어있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룩한 우리 성전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사탄은 예수님의 오심을 심하게 회방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전쟁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의지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함받고 때로는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모든 무거운 짐까지도 다 내어 맡김으로써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준비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성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영적 전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를 위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 수는 내 부흥한 우리 성전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그 외치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전신갑주, 복음의 전신갑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예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듣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모든 것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만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까? 약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듦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더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 따라 날마다 전진하여 나갈 때에 이 순례에 부응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순례의 부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때는 주님을 자랑하며 내가 경험한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칭찬받는 뜨거운 우리 성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함 받고 위로받고 또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예비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있었던 수많은 회방도 피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 갑주를 입고 모든 영적 전쟁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에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시며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깨닫고 그 길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건강한 우리의 성전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열 때마다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그의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남전도회 주최로 드려집니다. 기도의 특송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전운이 맴돌고 있죠.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국도 대만을 치라는 시진핑의 말이 있었다. 뭐 언제 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운이 맴돌고 있는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라겠고요. 11월 첫째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예배 후에 찬양 축제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기간은 이제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되고 개인, 가정, 구역, 기타 등등은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간부터 해서 모두가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10월 마지막 주일까지죠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주에 뭐 등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등수를 안 하고 오직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전체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은 이제 간식을 또 준비할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처음 있는 교회 이제 2부 행사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에는 11조 감사, 주일 헌금 등 헌금 내역을 구별하시거나 그 내역을 임국진 지사님께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예배가 마치고 나면 교회 외벽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교회 안쪽을 좀 잘 더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 그를 구별하여 귀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함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들어진 이 모든 예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 계획하신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한 나라의 확장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쓰인 모든 곳마다 예수의 향기와 복음의 소식이 심어지게 하시며 그러면 이 땅, 이 민족,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며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전교회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주 앞에 충성하고 싶어도 때로는 나의 육신이, 나의 환경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에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세게 하여 주셔서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게 하시며 그래서 먼저 될 것과 나중 될 것이 분명하여질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놀라신 축복 안에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복된 길을 통하여서 앞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항상 누리며 입을 열 때마다 감사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교회 앞으로를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 성전교회는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또 젊은이들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까지 하여서 전 세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분가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성정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칭찬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성전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등대 어두운 이 세상 밝혀주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라. 이름 더 귀하다 성전교회. 대대로 이어져 뿌리 내리며 사랑과 기도로 하나 되네. 말씀의 생수가 풍성한 교회. 이름 더 정답다 성전교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알곡의 성도들 모여오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이름 더 드높다 성전교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전신갑주에 있고 더욱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약속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명 받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 쓰임 받게 하시고 쓰임 받음의 기쁨 있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성장하는 성도교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